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 현상이 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제일 1번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내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를 행할 수 없음을, 내 속에는 죄밖에 없음을 전적으로 깨닫는 것이 복음이 오시면 제일 먼저 행하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내 열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욕심을 따라 내 방법으로 살았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고 죄밖에 아니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 행위였구나, 내 열심이었구나, 내가 복음이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구 오셔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왕좌에 나의 주인으로 앉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죄밖에 없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거듭났다는 증거로, 예수님의 자녀되었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뭐냐?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물속에 잠길 때 나는 죽었다. 내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죽었다. 나는 없다.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모든 것은 죄일 뿐이다. 죽었다. 그게 잠기는 거예요. 다시 끌어올리죠? 올라올 때 뭐예요?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거든요.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한다면, 스스로 점검하시면 나는 거듭나지 못한 율법의 사슬에 매여 있는 죄인이구나, 육신덩어리구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아하,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열매로 아는 거거든요. 열매는 틀림없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은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니까. 내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거듭나면 무엇을 받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란 말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불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현상일 뿐이에요. 이 권능은 뭐냐? 세상의 소욕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내 욕심,
내 경험, 죄를 이기는 능력이 권능이에요. 죄를 이기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고백하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회생활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중국에 어디 있든 간에 그곳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 내 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통하여서 아,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 권능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복음의 능력은 뭐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는 능력이에요. 그 복음을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구원의 소식이다 라고 말하지요. 무엇이 구원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좋은 소식, 복음 아닙니까? 맞죠? 복음이 그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했지만 애가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소리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던 그 손에 생명과 죽음을 가지고 있던 판결권을 가진 로마 황제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소리에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돈 버는 소식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건강해지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복음 아니란 말이야. 복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거예요. 다른 복음 없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소리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이 소리예요. 복음이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구원자 없다 착각하지 마라, 이 소리. 그 1장이. 2장. 그런데 사람들은 질문한다. 어찌하여 복음을 부인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셔서 보여주십니다. 내 사람의 믿는 친구가 중풍병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친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구원이시니까 맞지요? 그 침상을 메고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아,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떡하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보내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뭘 찾아야 돼 거기서? 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그 복음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 어떡하죠? 어찌하여 신성을 모독하는가? 죄 사는 곳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대들잖아요. 예수를 죽이려 하잖아요. 복음을 무너뜨리려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딱 나타나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자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어찌하여 신성모독하냐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사람들의 모습은요.
복음이신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리를 봅니다. 인자의 온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구원하시러 오셨잖아요. 그죠? 나를 따르라.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 잔치를 벌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 어떡하죠? 어찌하여 주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러고 앉아서 그게 사람 죄인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성경을 통째로 머릿속에 외우고 다녀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짓 한다고요. 복음을 대적한다고요. 어찌하여 하면서 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텅 빈 돌항아리 6을 향기나는 포도주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 통하여 오, 예수님은 신랑이시구나 맞이해야 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어찌하여 저는 금식하지 않느냐 이러고 있다고요. 세상에 진짜 웃기죠? 왜? 복음 부인하려고요. 예수 안 믿으려고요. 자신의 욕심에 꽉 잡혀서 그거 지켜내려고, 기독권 지키려고. 구원자이신 복음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밀밭에 밀을 탁 해서 먹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저가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죄인이라고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해도 뒤에서 딴소리 한다고요. 어찌하여 이러면서 이러고 있다고요. 다. 그게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복음이 없는 자들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2장이에요. 열매로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시키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혼인잔치집에 신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다. 안식일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로다.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 자다. 먹기를 탐하는 금식하지 않는 자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면 3장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무리로 반드시 나누어진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 첫 번째 무리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 탐욕 때문에 못 놓거든.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이 복음에 망신을 주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한 무리는 단순히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배불리고자 병 고치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경꾼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버리죠. 세 번째는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욕심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따르는 자, 항상 이 세 무리로 나눠집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냐 물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3장 끝이잖아요.
하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거듭나서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장의 핵심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주의해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 삼감이 있는 자는 더 받겠고, 복음을 깨닫잖아요. 이 땅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다가 더 받잖아요. 어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헤아림이, 그 주의함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부름받았는데도 그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같이 돌아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 우리에 왔잖아요. 그죠? 있는 것도 빼앗겨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이 소리라. 이 소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조심해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거든. 그렇게 네 가지 비유를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다른 말로 복음의 능력을 네 가지 비유로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얘들아,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앗을 뿌렸단다. 근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뭐예요? 새는 사단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교회 갑시다 해서 아내가 막 쫄라서, 남편이 막 쫄라서, 자식들이 쫄라서, 주변에 친구, 친지들이 쫄라서 왔어. 왔긴 왔는데, 앉았는데 마음은 어디 가시오? 콩밭에 가 있어. 말씀이 복음이 있음에도 안 들어. 새가 쫓아 먹어버리는 거다. 뺏어가는 게. 그래서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듣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졌다. 잠시 씨앗이 났다. 근데 해가 딱 뜨니까 말라 죽어버렸다. 뭘 말하냐? 교회 왔어.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 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 교회 가지 마! 그 한마디에 네, 안 가는 거예요. 그래, 다음 주 교회 가려고 딱 준비했는데 친구가 딱 와서 야, 오늘 술 한잔 사게, 술 먹으러 가자. 가버리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죠? 다음 주에 교회 가려고 딱 맘먹었는데 친구가 저 골프 치러 가자. 오늘 내가 낼게. 따라가버리는 거예요. 날씨 좋으니까. 그게 뭐예요? 환난과 핍박으로 말씀을 빼앗겨버린 불쌍한 사람.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단다.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쭉 올라가긴 가는데 가늘다랗게 위에는 가시가 꽉 덮고 있어가지고 열매는 없는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갔어요. 성인들 예배 드려요. 근데 옆에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주일날 장사 안 하고 문 닫고 교회 가가지고 너 그렇게 언제 돈 벌래? 그 집 살 수 있겠어? 그 한마디에 맞아, 주일 가서 일해야 되지. 그러면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일하러 가자. 일해. 하다 보면 손님 자꾸 찾아와. 그 다음 교회도 끊어버려. 친구가 말합니다. 야, 이 어려운 시대에 집값이 막 천정물이 오르는데 야, 11조에서 언제 너 노후 보장할래? 그 돈 차라리 적금 넣고 연금 넣어. 그럼 노후 보장되잖아. 그 말에 재래 유혹에 싹 빠져가지고 다 도둑질을. 열매가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옥토 좋은 밭에 떨어졌단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무엇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순종하는 삶, 그게 옥도 좋은 땅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린다, 이 소리. 말씀을 듣고 삶과 할야, 그게 가능한 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삼가해라, 이 소리잖아요, 그죠? 첫 번째 비유에 상하는 네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성장의 비유입니다. 얘들아, 복음이 뭔지 아니? 겨자씨 같은 거란다. 아주 작아서 보잘것도 잘 볼까 말까 한 씨앗인데 뿌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라난단다. 모든 나무 풀들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들이는 나무가 된단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란다. 무슨 소리냐? 복음이 참 보잘것없어 보여요. 일주일에 1시간 들어서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질까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라나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풀, 가장 큰 나무가 돼서 1절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그 씨앗을 훔쳐갔던 게 누구죠? 새들, 사단, 그죠? 다른 말로 사단의 종들. 야, 니 그래 교회 나가지고 뭐 하겠노? 비웃던 사람들, 11조 그거 야 적금이라고 비단했던 사람들, 지지리게 못 사는 니 가난한 니가 무슨 헌금을 하냐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 뭐 주일만 평일만 되면 교회 가서 일하고 봉사하냐고 막 비난했던 사람들이 처음엔 몰랐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40년 지나서 딱 보니까 오, 다르네. 나는 주일도 일하고 11조도 안 하고 열심히 돈 모았는데 40년이나 딱 풀어보니까 저 집이 우리 집보다 더 잘 살아. 저 집에는 맨날 웃고 화목해. 근데 우리 집은 맨날 지들이 싸우고 못 살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뭐가 다르지? 나 죽으라고 일했는데 저 집은 예수가 있구나. 그래서 와서 묻는 거예요. 친구야, 나 지금 늦었지만 이 나이에 교회 나와도 되겠니? 나 좀 데리고 나가주라,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새들도 깃들이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스스로 삼가 주의하는 사람은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조심하고 삼가에 살면 그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두 번째 비유는 등경 위의 등불의 비유. 얘들아, 등불을 켜는데 어떤 바보가 말통 속에 덮어놓겠냐? 그럼 빛이 안 보이잖아요. 등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높이 달아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이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은 산 아래의 마을에서도 보인다. 산 위에 빛을 켜놓으면 맞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리운 것, 숨겨진 것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가라지들에게 속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다. 사기꾼에게 쏘가 넘어갈 때 딱 말씀이 떠오르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네. 안 하잖아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거짓 가라지들 와서 막 속이고 할 때 말씀 딱 들을 때 그거 죄구나 깨닫는 거 안 그런 모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길을 비추어서 모든 부정이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께로 가도록 책임지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주의하고 삼가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있는 거죠. 말 따로 행동 따로 다르잖아요. 세 번째 비유, 뿌려진 씨의 비유. 얘들아,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렸단다. 복음을 전했단다.
근데 그 뿌린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어. 잊어버렸어. 부지 중에. 그런데 그 씨앗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나서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었다. 뭔 소리예요? 우리 말씀에 가는 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요. 야, 그 말씀 그 대단하겠네 싶었죠. 근데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를 한 달 나오고 처음에 꾸벅꾸벅 졸았잖아요. 그죠? 6개월 나오고 1년 나오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달라졌어. 나도 몰라. 술 먹는 자리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시안에 피해 내가 알아서. 죄 짓는 자리 안 가는 거예요. 봉투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내 입에서 찬송이 쑥쑥 흘러나오고 길 가는데 내가 희한하잖아.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왜 찬송이 나오지? 내가 놀라는 거 맞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스스로 많이 맺는 복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삼가하는 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그 복음이 우리를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주님이 양떼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 주의해라. 그리하면 그 스스로 말씀을 듣고 삼가 주의하는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주의하는 사람에게는 겨자씨와 같이 자라나서 새들도 깃들이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스스로 주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빛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스스로 삼가는 자에게는 뿌려진 씨와 같이 나도 모르게 스스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가득한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고 겨자씨처럼 자라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누리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시고 우리 안에 스스로 자라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나무가 되게 하는 복을 줍니다.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삼가함으로 다 받아 누리시는 마가복음 4장의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은 나를 부인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스스로 삼가며 주인하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며 겨자씨와 같이 자라나서 새들도 깃들이는 복을 누리며 정인이 되고 진리 이 악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숨겨진 것, 가려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며 스스로 자라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마음 심중에 새기고 말씀을 듣고 스스로 삼감으로 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